6.25 때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창 드리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공산군이 총을 겨누며 이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인 교인들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세우더니 이 공산군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땅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살고 싶은 놈들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아라. 그리고 그 초상화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 밖으로 나가도 좋다. 그렇게 하지 않는 놈들은 살아서 이 교회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그렇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침묵이 깨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사진 앞으로 가더니 발로 밟고 침을 뱉으며 그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어서 용기가 없던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그리고 그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공산군이 겨누는 총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예수님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범벅이 되고 침으로 더러워진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자기 옷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부질없는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공산군의 대장이라는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교회 마당에서 총성이 빠바바방 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도사님이 나가보니까 공산군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나간 그 교인들을 다 죽이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창녀인 라합이 이 여호수아가 보낸 2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녀였던 라합은 왜 조국을 배신하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까요? 라합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버렸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라합이 살고 있던 이 여리고성은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또는 북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거쳐가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본문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도우시는 백성이다.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항복을 하고 그들을 보내주었다.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마른 땅으로 다 그 홍해를 건넜다. 그런데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은 모두 그 홍해에 수장을 당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도 그들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패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모두가 이제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은 라합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나만 살 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무시하고 정탐꾼들을 신고해서 자기 민족을 살릴 것이냐. 라합은 스스로도 자기가 살던 이 여리고성은 우상이 가득하고 너무너무나도 타락해서 이제 곧 망한다는 것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이 전멸될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속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밀고 한다고 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이 여리고성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합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조국과 함께 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라합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살 길을 찾은 것이 뭐죠? 바로 자기가 들은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합이 뭐로 멸망치 않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자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망할 때 거기에 살던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처럼 라합은 자기가 믿었던 그 아세라 신을 버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기로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을 이제 아세라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비록 소문으로만 들었을지라도 자기가 소문에 들은 그 정도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들었을지라도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라합은 비록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들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 여리고는 이제 망하는구나.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보니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자요 반역자였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은 자기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생의 신분에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뭘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혈기등등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핍박자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낱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배와 그물을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겠습니까? 행여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세상의 권력이었고 세상의 돈이었다면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신분도 바뀌어서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 집 성벽이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라합이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겨줍니다. 이 3대라는 게 뭐냐면요, 세마포 옷을 짤 때 쓰는 그런 3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3배로 옷을 짜잖아요. 그겁니다. 이 당시 그 지역에서는 이 3대 나무를 지붕에 그렇게 널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행여 여리고 병사들이 그 라합의 집을 뒤지다가 자기가 3대 나무 뒤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둔 것이 발각이라도 됐다면 라합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요, 반역자로 처형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라합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구해줍니다. 즉,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그래서 그들을 구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머리에만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슴에서만 멈추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은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는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첩자를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왜요? 바로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그 두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도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라합은 창에서 줄을 매달아 정탐꾼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창에서 줄을 매달아서 사람들을 내려보낼 때에 그 광경을 이웃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은 정말 믿은 대로 과감하게 그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매달아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도망가는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만약 이런 것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반역죄로 처형될 겁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말은 라합은 바로 사람을 겁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자로 이 라합을 소개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믿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라야 진정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질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대로 행해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되진 않지만 믿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만 있으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나요? 믿었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야, 물속에 한 걸음 자기 발을 담가야 그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게 되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믿고만 있으면 삶은 역전되지 않습니다. 적들이 돌을 던질지 화살을 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그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그 믿은 대로 행할 때에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그랬다 하더라, 누가 보니까 그런 체험이 있다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랬다더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믿은 대로 내가 행해야 내 삶이 바뀌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몽땅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라합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자기들 내려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하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붉은 줄을 왜 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에, 그럴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가족은 치지 말아라, 라합의 가족은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신호가 바로 이 붉은 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놓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붉은 줄을 매라는 말을 듣고 라합이 어떻게 하죠? 이거 붉은 줄 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지키지 않은 그만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들이 하는 말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확증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거나 또한 창문을 튼튼한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라합은 그 정탐꾼들의 말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내자마자 그 즉시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그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 즉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또요 길갈에서 할례도 행했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라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라합과 그 가족은 전멸당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나아갈 때 이 라합이 매어둔 그 붉은 줄을 이때까지도 매달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은 라합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붉은 줄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난 후에 약속으로 받은 증표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합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부모와 남녀 형제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 죽이지 말고 모두 살려줄 것을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요구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 사람이 깰 수 있습니까? 못 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합이 그들에게 맹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라합이 비록 정탐꾼들과 지금 약속하는 것이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이방 여인에 불과한 자신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까? 과연 지킬까라고 믿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도 전쟁통에 자기 집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그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가 있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둥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이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 군대가 넘어 지나가서 자기 집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여리고가 점령될 때에 여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그 가족만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다 죽을 때에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이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비록 라합이 정탐꾼들과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라합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처럼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인 붉은 줄을 붙잡은 것처럼 그 붉은 줄을 매어 달아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줄, 믿음의 줄, 그리고 소망의 줄, 이런 것들을 붙잡을 때에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줄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줄을 붙잡을 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상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이 상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라합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아세라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고 승리를 얻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